지난번에 이 묵시 문학으로서의 계시록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한 반 정도만 드렸고요. 나머지 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하나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내러티브를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메타포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은유, 암시 여러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메타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와 메타포를 아주 가득 찬 그 묵시 문학적으로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문자적인 해석은 피해야 되고요. 이 성경 해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 종류인데요. 문학의 타입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봤는데요.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서기 전 2세기부터 서기 후 한 2세기까지 한 3, 4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요. 또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묵시 문학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었죠. 잘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묵시 문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 여러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또 더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뭐라 그럴까요? 보물창고 같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은 굉장히 피하면서 전체적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상징에 관해서 이 묵시 문학에서 사실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상징적인 언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는 항상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분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 당시에 무슨 그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 그 스론인데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도 트로노스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다스림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아주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약하고 관계되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헬라적인 그 표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도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sovereignty죠.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죠. 이 주권은. 그리고 이 주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빼앗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또 영원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과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영원한 다스림,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한 다스림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 하신,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처음부터 이제 이 인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제 등장한 이래로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꼭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 인자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요. 근데 그 의미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어 근데 그 왜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그 힌트, 어떤 그 클루는 다니엘에서 7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그 종말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 모든 나라를 그 심판하실 심판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그리고 이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넘겨받아서 온 나라를, 온 땅과 온 하늘을 다 심판하실 심판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이 계시록에서도 이 심판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와 하나님과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고요. 왕 중의 왕, 이 주님 중의 주, 그러니까 the Lord of Lords, 그 King of Kings,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 당시 이 가장 최강,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분의 주권, 이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 가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아주 극적으로 그 하늘의 예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 어떤 묘사, 그 이미지,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5장을 조금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중에 이제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계속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뭐 영이 7개라는 뜻보다는요, 그 이사야서 9장에 이 영을 표현할 때 7가지 영의 모습, 그 어떤 영, 어떤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할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마지막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가 있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후에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하늘에서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온 창조를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1장에서 이제 소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에 요한은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4장과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4장과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장 이후에는 6장부터 16장에 이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가져오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요한을 계속 환상을 보도록 하늘로 이끌고 또는 뭐 18장에 가보면은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이 그 피로 사서 구원한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교회는 아직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또 고난을 당하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지만 신실함을 잃지 않을 것을 명령받은 그런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땅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21장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놀라운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서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 또 그 마지막에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서 바로 교회가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과 그 영원한 펠로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그 주인공들에 맞서는 적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어떤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는 항상 이러한 컨플릭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충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인공들과 맞서는 이 적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적대자들이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용으로 표현되는, 아니면 사탄으로 표현되는 이런 존재가 이 적대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땅을 다스리는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특히 12장에 가면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용의 파트너들인 두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땅에서 활동하면서 용을 계속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맞서는 용과 두 짐승이 이 거룩한 삼위일체에 맞서는 거룩치 못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unholy trinity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 아주 못돼 먹은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삼위일체에 맞서는 이 거룩지 못한 삼위일체의 컨플릭트, 그 싸움은 바로 12장과 13장에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기전 이제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언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적대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큰 도시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은 부와 번영을 제공하여 유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까지 이 새 예루살렘과 신부를 대적하며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뭐 이제 음녀, 창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17장과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의심할 나위 없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사치, 또 그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이어서 이 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그러니까 어, 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그냥 이렇게 어떤 물론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에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임이 17장과 1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은 어떤 그 인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용과 두 짐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해치려는 자들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인공 그리고 적대자들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중립적인 캐릭터들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립적인 캐릭터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캐릭터들은, 이 가장 중요한 중립적인 캐릭터는 뭐냐면 바로 열방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용과 짐승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용과 짐승들에게 충성하도록 계속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할 것을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신실한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새 예루살렘에 속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선교적인, 그러니까 미션을 한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아직 이 열방이 용과 짐승들에게 다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새 예루살렘에 속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 자체, 이 땅도 인물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은 용의 다스림을 받고는 있지만은 아직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속받고 속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너무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그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뭐냐면 이 땅도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이 죄로 얼룩지고 이 사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도 보면 먼 과거와 아주 먼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자체도 어떤 중립적인 캐릭터로서, 물론 지금 용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신음하고 있고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우리가 이거를 사실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적어도 한 5장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간략하게나마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 예, 그 1장부터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가 이제 소개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 교회는 열방에서 구속된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1장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인자이고 이미 죽음을 물리치고 우주의 주님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의 나라와 임재를 대표하고요. 세상의 압력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2장부터 3장에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지도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요. 그 왼쪽에 파트모스, 그러니까 반모 섬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그 하얀 말풍선에 그 요한이 이 반모 섬에서 7교회에게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저도 이제 반모섬에 몇 번 가봤는데요. 뭐 지금도 뭐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제일 볼 만한 게 사실은 이제 어, 이 요한의 어떤 유적지, 그러니까 이 후대에 요한이 이제 동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이제 기념 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뭐 해변이 잘 보이는 그런 좋은 곳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반모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이페서스가 보이시죠? 그 에베소인데요. 자, 이 지역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리스 땅이었는데 이제 뭐 투르크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 2장부터 3장까지의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머나 그 위에 이제 스머나라고 지금은 이제 지도에서 서머나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즈미어라고 쳐야 나옵니다. 여기도 뭐 아직도 이제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도 이즈미어에 가면 굉장히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같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는 뭐 상당히 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뭐 도서관도 있고 큰 극장도 있고 하여튼 많은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사실 에베소에 발굴된 것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얘기하던 것이 한 13%, 14% 정도만 발굴이 됐고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뭐 터키 정부가 뭐 이 에베소 발굴하는 데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발굴 작업이 늦어지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이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먼저 편지가 보내진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도 그러니까 이 길로 보면은 안 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뭐라 그럴까요? 진행되는 어떤 순서는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로 올라간 다음에 펄가멈이라고 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 글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가멈이 지난 강의할 때 제가 여러 사진이랑 사탄의 재단 그것도 보여주는데 이게 이 펄가멈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학자들이 통째로 뜯어다가 지금 베를린에 갖다 놓고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터키 저기 뭐야 정부가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한다 그러는데 뭐 국력이 독일 세니까 그냥 돌려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두아디라가 그 당시에 유명한 자색 옷감이 나오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루디아도 자색 옷감을 그걸 갖고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워먼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에서 살디스, 그러니까 4대 교회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 바로 위에 있는 히에르볼리라고 나옵니다. 히에르볼리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진 골로새. 그래서 요 라오디게아, 히에로폴리스, 그다음에 골로새, 요 세 지역을 라이커스 밸리라고, 이 계곡이 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방이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꽤 괜찮은 온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뭐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샘물이 고대에는 이게 굉장히 아주 시원한 물을 하고 뜨뜻한 물하고 섞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에 보내진 어떤 순회 편지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이제 두아디라라고 그 쓰여진 그 바로 위에 아시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라는 명칭이 사실 로마 제국의 그 그 주, 어, 그 주를 나타내는 그 지역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시아라는 명칭이 나중에 이제 서구의 그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발견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도를 만들 때 그 지금 우리가 아시아로 부르는 아시아 지역으로, 뭐 우리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죠. 그러니까 동쪽 끝에 그 바로 가장 끝에는 이제 일본이 있지만 그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아시아 지방, 동아시아 지방을 그 의미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 명칭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고요. 그 원래는 이게 그 로마 제국의 지역명이었던 거, 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그 도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아시아 지방의 어떤 그 분위기,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아시아 지방은 로마 제국이 점령한 후로 이제 식민지가 이제 되었는데, 이 아시아 지방이 이 로마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1300km, 뭐 1400km 이 정도 지금 떨어진 그런 그 상태에 있거든요. 어떤 식민지든지 그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것을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냐 하면, 이 중앙 정부에서 보기에 이 식민지가 우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항상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문맥은, 역사적인 그 컨텍스트는 뭐냐면요. 이 아시아 지방에 흐르고 있었던 중앙 정부를 향한 어떤 그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압력, 그 중앙 정부의, 로마 제국의 중앙 정부에 자기들이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압력에 있어서 그 아주 잘 충성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중앙 정부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그 로마 제국의 이 아시아 지방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아주 종교적인 어,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뭐 버가모도 그랬고 서머나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뭐 할 거 없이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 큰 도시들에는 아주 큰 규모의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 신전들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황제 숭배 경쟁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압력이 되겠죠.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고, 원래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그 의미가 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어떤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일신 사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황제에게 기도를 드린다든지 어떤 뭐 향을 태운다든지 거기서 뭐 맹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또 일어나고 피해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요. 그 이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 뭐그 한 도시 하나씩 다루게 되면 이제 뭐 시간 다 가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냥 한 가지 문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내진 이 편지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각 교회의 사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제 사자, 이게 그 메신저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에인절이니까요. 천사로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그 앙겔로스라는 그 의미는 천사도 되지만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자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 각 교회 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이 일곱 교회의 그 일곱 개에게 보내진 그 편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 이것을 잘 해석해야지 그 메시지가 또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세 번역에서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사자로 번역을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일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앙겔루스를 우리가 지도자 또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 교회의 리더,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그 해석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각 지역에 천사들을 배치한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배정된 어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 각 교회에 배정된 어떤 천사로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볼 때는 이 그 각 교회 사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은 어떤 뭐 그 일꾼 지도자라고 그냥 간단히 보기보다는 그 각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영적인 풍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특성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일곱 교회를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두 교회는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데요. 이 각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특성, 그 각 교회의 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첫사랑이 있었지만은 이 이단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 어떤 정죄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고 아주 굳어버린 영성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각 교회의 어떤 그 사자 앙겔로스는 어떤 집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corporate personality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특성.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섬기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각 교회에 특별히 맞춤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각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메시지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영적인 풍토와 영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세심하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편지는 각 교회에 형성된 영적인 특성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자세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해석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3장까지에서 이 일곱 편지가 보내지고 읽혀진 다음에 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늘의 예배를 이제 요한이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 하늘의 예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인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그런 책이고요. 또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의 이 상황이 아주 그 땅이죠. 이 땅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자, 4장부터 5장까지의 바로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현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땅에서는 이 일곱 교회들이 핍박받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든 교회들도 있고 유혹받는 교회들도 있고 벌써 넘어간 교회들도 있고 막 뭐 니골라당 여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땅의 현실이 있는데요. 이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과 평행으로 이 우주적인 스크린을 펼쳐서 어떤 영적인 현실을 하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현실인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현실인가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장부터 5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땅에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유혹도 받고 타협도 막 뭐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지만은 평행을 이루는 그 하늘의 현실에서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현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의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 중에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은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세워진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예배받는 곳입니다. 온 하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도록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배 드려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들여 올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선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용, 사탄, 그러니까 그 짐승들 그리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제국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그 주권이 인정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창조를 구속하려 하는, 그러니까 리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질문들이 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모든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질문들이 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하늘의 예배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근데 뭐 이 요한계시록 5장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이 예배 드리다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대의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굉장히 요즘은 뭐 안팎으로 다 양면으로 다 인쇄가 되어 있고 쓰는 것이 뭐 보통이지만은 고대에는 이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 양면에 쓰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에스겔서 2장 10절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그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러니까 7인으로, 그러니까 완전수인 완벽하게 그 완전히 그 잠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랭귀지를 하면은 완전히 패스워드를 그 인크립션을 굉장히 강하게 가장 강한 그 7번 이렇게 봉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울지 말라 그런 다음에
그 단어 하나, 동사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명령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명령어입니다. 근데 그 명령어를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어, 뭐야, 그, 어,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잠깐만요. 그 단어는, 제가 이게 클래스룸에서 강의하기 그러면 이거 좀 물어보고 그럴 텐데, 지금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울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 그 동사가 나오냐면 보라, 예, 그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 behold 영어로는. 어,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그 명령어가 이제 보라, 보라, 계속 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명령어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명령어는 보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인 그 명령어는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보라, 두려워 말라. 잘 보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일어나는 일들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속해서 이 뭐 장로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요한에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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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라는 거죠? 바로 하늘의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요.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의 현실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장로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 일곱 인을 해놓은 이 안팎에 쓰여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일곱 인을 떼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곱 인을 해놓은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 계획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근데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의거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분,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건 Son of David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 같은 다윗의 자손은 이 메시아는 이 왕이라는 의미니까요. 다윗은 군사적인 어떤 왕이었으니까 전쟁을 잘하고 당연히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용맹스러운 모든 짐승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아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로가 울지 말고 보라. 그래서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라 그랬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6절에 보면요. 그래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장로는 사자를 보라 그랬는데
또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보좌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라 그랬는데 사자가 보일 줄 알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 그 해결책을 봅니다. 그에게 일곱 뿔이 있었다는 얘기는 완벽한 능력이죠. 완전한 능력. 이 뿔은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과 그러니까 퍼펙트 파워가 있었고요. 일곱 눈은 지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일곱 개 있다는 것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 눈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분에게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지만 아주 가장 완벽한 파워, 능력, 그러니까 가장 강한 능력과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가 있었다.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워, wisdom, 그러니까 그 능력, 지혜, 그것을 다 갖춘 일곱 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영을 표현하는 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것을 뭐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반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반전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인간적인 파워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 세상의 경제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의 정치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약함에 들어있다. 근데 그 약함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뿔은 하나님의 능력, 완벽한 능력이죠. 일곱 눈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죠. 그 유월절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분입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임을 당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상.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혜로 어떤 세상적인 파워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경제력, 정치력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디자인은 결국 하나님의 약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나갑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더 얘기하면은 이거 얘기하다가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근데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오라토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뭐 온갖 그 다른 그 버전으로 제가 많이 뭐 CD도 많이 있고요. 그 많이 듣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그 코러스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야 이제 코러스는 그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그 베이스로 해서 그 만들어진 합창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그 마무리 짓는, 결론을 짓는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영어로 이제 그 가사가 쓰여 있지만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주 너무나 그 뭐랄까 파워풀하게 마지막에 합창으로 드려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 상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상징은 이 묵시 문학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이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색깔도 있을 수 있고요. 숫자로도 나오고요. 또 어떤 동물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징이 어떤 금촛대 아니면 어떤 그 빌딩 또는 어떤 식물, 나무, 뭐 모든 그 면이 다 사용이 돼서 이 상징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방법인데요. 이 상징들은 여러 면으로 겹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이거는 묵시문학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징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그러니까 멀티 디멘션으로, 지금 뭐 우리가 뭐 멀티버스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멀티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입체적인 막 4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멀티 디멘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곧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그 상징,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같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남편을 위한 단장한 신부, 결혼식을 치르는, 그게 일단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그게 그냥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시작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는 이미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이미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1장 3절을 보시면 거기 놀라운 그 묘사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번역된 곳의 헬라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스입니다.
그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 제가 이제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이게 그 첫 번째 단어는 헤이, 그래서 정관사고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집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스케네는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천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스케네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근데 그 천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장막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로 상징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그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징들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개가 막 겹쳐서 나오면서 이것은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이 천재적인 그 어떤 그런 그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용하는 이 모든 이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소스에서 옵니다. 구약에서 사용됐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그 이미지들을 막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그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요한이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이 상징으로 갖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 이거를 이런 상징이 보여주는 것을 다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 지금 그들은 땅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울고 있고 매 맞고 있고 막 죽임도 당하고 있고요. 슬픔을 겪고 있고 막 울부짖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이렇게 확 건져내서 하늘로 뿅 날아가서 탈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친히 거기 같이 하시니까 그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무리 죽음을 맞닥뜨려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나와라. 도망 나와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견뎌서 싸워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랑으로 이겨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1세기경에 정말 그 폭악적인 그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온갖 유혹하고 이랬을 때 그들이 받았던 요한계시록에서 받았던 그 위로의 메시지, 이거를 우리가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사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 사실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너무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갖고 장난을 많이 치고 너무 이 메시지를 잘못 알도록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계속 이게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단을 하고요. 그 나머지 슬라이드는 제가 정리를 해서 그 같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